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긴 말씀인데 옆에 사람과 보조 맞춰서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전도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위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셈 얻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 다 맡겨드리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는 흥하시고 종은 쇠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권세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 위로받고 셈을 얻으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의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얘기죠.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좋아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다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꾸지람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젊다고 그렇게 세월 낭비하지 말고 젊었을 때 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 일생을 붙드시고 또 나중에 죽을 때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좀 당돌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기 얼마 전에 죽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한 5분이면 될까요? 마지막 죽기 전 5분 동안 주를 향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그런 모습, 한 5분이면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죽기 전에 죽음 준비하는 시간 얼마면 될 것 같아요? 네? 죽음 준비하는데 1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바쁜데 모셔다 놓고 2시간, 3시간씩 신앙 고백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죠? 한 5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요? 5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5분이면 충분해. 5분이면 네가 예수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네 죄 기억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5분이면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목사님 근데 왜 나를 재촉하세요? 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근데 너 언제 죽을지 아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준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번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고 또 많은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여생을 보면 대체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때 아들 에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40세 결혼을 했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 에서가 40살 됐을 때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에서가 결혼할 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100살이죠. 100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0살 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또 영혼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이 아들이 이방 결혼을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00살 먹은 아버지에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하는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나 또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사는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의 걱정이 없는 평안한 노후를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의 문제가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삭이 나이가 더 많아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시력도 이제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쌍둥이 아들 가운데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에서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축복한 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게 됐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건이 여기 2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첫째는 이삭이 죽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를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보면 연대기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의 이복형 14살 더 많은 이복형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었느냐? 1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복형이 지금 내 나이에 14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생각할 때 나는 내 이복형보다도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순리에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기는 목사가 참 못났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50세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50살 되니까 내가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나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 부친이 50세에 가셨으니까 아들 된 나도 50세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젊은 나이도 아니고 자기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14년 전에 죽었는데 이삭이 지금 딱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 나이가 되니까 더구나 눈도 침침해지고 보이지 않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곧 죽을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실제 이삭은 언제 죽었냐면 43년 후인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적어도 죽기 43년 전부터 자신의 죽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43년 살 것 같은데 지금부터 죽음 준비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 30년 더 살고 한 10년 남겨놓고 준비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뭐 죽음 생각을 해. 이렇게 세상 살기 좋고 한데 이렇게 평안한데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죽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또 모세가 시편 90편 거기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죽을 사자를 쓸 때에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죽을 사자 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녁 석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비수 비자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밤 비수처럼 내게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언제 내게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잘할 생각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 준비가 뭐겠습니까? 재산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승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마련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신앙 준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것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해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기 재능을 따라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세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장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문을 남겼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놓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달란트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 바로 갔어요. 지금까지 주인 섬기고 주인 시키는 일 열심으로 하다가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났으니까 돌아오려면 시간 한참 걸리니까 내가 한 사흘쯤은 좀 쉬었다가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못된 것이죠. 주인을 만날 준비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벨릭스 총독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양심이 찔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틈이 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혹시라도 돈이라도 좀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몇 번 만났지만 예수님 믿는 일은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걸로 역사는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된 게 뭘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월요일이 공부하는데 방해됩니다. 이번 주일까지 놀고, 언제부터 공부해요?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공부하려는데 또 날짜가 월요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1일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며칠 더 쉬고 1일부터. 근데 또 1일이 중간에 수요일, 목요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들 해요? 또 월요일부터. 월요일, 1일, 11일. 그러다가 자꾸 미루는 가운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해 보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이번 주까지만 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 해봤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하잖아요. 공부 잘하겠습니까? 영국의 대표적 지성이었던 C.S. 루이스 박사가 쓴 악마의 미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신앙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밥 먹어야지. 고민 그만하고 가서 밥 먹고 와서 해. 밥 먹고 와서 나머지 내용 마저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다짐하면 되지. 그래서 책을 덮어놓고 어디로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는 늘 하던 대로 차 한잔 마시고 또 신문 읽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악마가 미소를 짓는 겁니다. C.S. 루이스 박사가 이 악마의 미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가 죽음 준비하는 거, 신앙 안에서 준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먹은 것만 누구 거? 내 거.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또 시간은, 내 시간은 오늘만 내 시간이에요. 내일은 내 시간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차차 잘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루다 보면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고린도서 6장 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해요. 오늘부터 잘해야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삭이 죽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맏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축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식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더 영속적인 축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지금 뭐 하냐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매주 안식일이 되면 부모가 자식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껴안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식이 외국에 유학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매주 안식일에 축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를 정해요. 대부를 정해서 그 대부가 매주 안식일에 이 아이를 찾아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참 귀한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남기는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자식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 준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죽게 될 때에 분명히 그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 안 하겠습니까? 내가 돈 더 재산 많이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좀 더 많이 나누고 섬기고 베푼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 건데라는 후회가 앞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나무집에 가면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고 그랬거든요. 그 평안을 빈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거든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그 집에 합당치 않냐면 너희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에게 돌아올 거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아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야곱은 나중에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세상을 뜨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또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또 그대로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 준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이름 내는 것도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명예 얻는 것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남겨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내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길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복되게 하면서 산 것, 그것 이상 중요한 준비가 없어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밀림의 성자라는 말을 들었던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웃으십시오. 혹시 그는 인생의 실패자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따뜻한 눈길, 친절한 미소,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인생을 재출발하게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했던 것, 내가 웃어주고 내가 축복한 그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강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내가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왠지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나보면 그냥 고개 들고 피해요. 에이, 오늘 참 일진이 안 좋다, 왜 저 사람 만났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라 해야 해요. 어떤 경우 보고 싶어라 하겠습니까?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 나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좋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뭐 있겠어요? 내 많은 재산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명예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베풀었던 것, 섬겼던 것, 그것을 주님은 나에게서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칭찬하실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면서 사는 가운데, 또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면서 사는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열심을 내는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자, 거기 보면 아버지 이삭의 맏아들 에서에 대한 잘못된 편애가 먼저 기록이 되고 있죠.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두 쌍둥이가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형보다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에서가 아니고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지금 축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25장 33절을 보면 에서는 장자의 권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그것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대로 26장 34절에 있는 말씀, 에서는 이방 결혼을 했어요. 부모가 그렇게 주안해서 결혼하려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를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에서 탈락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 언약의 계보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볼 때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냥하고 별미를 바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하죠. 또 한편으로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인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얼른 알리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이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사실 매끈매끈한 피부가 결정적인 한계였거든요. 에서는 거친 피부를 가진 사람이고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소새끼 가죽을 이렇게 팔에 두르게 하고,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게 하고, 아버지가 지금 시력이 지금 어두우니까 뭐로서 구분하겠어요? 냄새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혔어. 또 촉감으로 또 이게 에서인지 아닌지 구분하니까 에서의 피부를 흉내내서 이렇게 양의 털을, 가죽을 팔에다가 입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만지게 하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가 냄새를 맡을 때 에서로 착각하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단순히 속이고 그리고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두려워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을 보면은 잘못하면 내가 들통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생겼는데 이 일하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후환이 두렵습니다. 들킬까 봐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받을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하면서 어떻게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원한을 품었고 야곱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살해당할까 봐서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외가적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걸었던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목숨까지 걸고 어떻게든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나 야곱이나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그런 노래 많이 부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빵을 2개를 먹는다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은 똑같이 2개 먹는 것이 공평한 겁니까? 1개 먹는 게 공평합니까? 똑같이 2개를 먹는 게 공평해요? 하나만 먹는 게 공평해요? 아니, 한 사람은 몸무게가 100kg고 한 사람은 50kg예요. 그러면 똑같이 2개를 받은 것이 공평입니까? 아니면 100kg인 사람은 2배로 받는 게 공평입니까? 계산 안 되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문제가 너무 쉽게 나가지고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이 100점 맞는다면 그건 공평한 시험입니까? 불공평한 시험입니까? 불공평한 시험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점수 잘 나와야 하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그게 공평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과 그 복을 소홀히 여기고 이 복 받는 것을 귀찮게 여긴 사람, 똑같이 복을 주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주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다르게 줘야 공평하죠.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증거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나 아무런 신앙적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천국이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불철주야 노래가며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 가운데 누가 후계자 됩니까? 엘리사가 되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기도 쓰임받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르시겠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스승의 뒤를 따르면서 어떻게든 스승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스승을 계속해서 뒤쫓아갔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외쳤던 말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돼서 이 엘리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가 세상을 뜨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스승인 엘리야가 들었던 말을 엘리사가 들은 겁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아람 쪽을 향하여 쏘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창문을 열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아람 쪽을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3번 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시도록 이제 역사하실 텐데 왜 3번만 칩니까? 5번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람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3번만 칩니까? 5, 6번을 쳐야지. 요아스가 3번 쳤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 후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고 요아스 왕이 몇 번 이겼을까요? 3번 이겼습니다. 4번째부터는 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심리학의 붉은 여왕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루이스 캐럴이 쓴 소설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겠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속편이 뭐예요? 거울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 소설 속의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합니다.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원래 뛰면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러닝머신 있죠? 러닝머신 지금 계속 돌잖아요? 거기서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해요? 계속 뛰어야 해요. 만약 안 뛰면 뒤로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다쳐요. 그 스피드에 맞춰서 계속 뛰어야 해요.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계속 뛰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변하고 있고 세상은 더 발전하고 있고 나와 경쟁하는 경쟁자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지 않으려 하려면 내가 뭐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뛰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해야 겨우 어디 지켜요? 제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구경할 것도 없고 집에 TV가 있어요. 프로야구를 해요. 차가 있어서 어디 놀러를 갈 수가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제일 큰 즐거움이 뭐예요? 교회 가는 거. 성령학교 하면 아이들 오지 말할 때 와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전혀 열심히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제자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리 있는 게 아니요. 안일과 나태 속에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20년 지나면 과연 신앙 지키고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이 70, 80, 90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부단한 노력,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아가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죽음 준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33년째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죽음을 봤어요. 이제는 보면 알아요. 저분은 죽을 때 어떻게 되겠다. 짐작이 갑니다. 저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하게 되면 달인이 됩니다. 웬만큼 알게 돼요. 근데 몇 년 했다고요? 33년째 하고 있어요. 알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와 우루과이가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후반 40분경에 프랑스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선수 히메네스 이 선수가 이상한 얼굴 표정을 해서 그것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기억되는 장면이 됐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보기 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다니엘 목사님한테 브엘세바 전망대에 내가 사진 얘기했죠. 그리고서 왜 그거 안 올렸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제가 착각했어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착각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전에요 1년에 성경 2번 읽었어요. 제가 늘 강조해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한다.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강요해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으라고. 나는 내 나이만큼 훨씬 이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좀 적게 읽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목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책 읽지 마라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더 봐야 해요. 더 봐야 해요. 오늘도 저 헌혈하고 와서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읽고 왔어요. 아내가 알아요. 1월 1일부터 지금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번 반 읽었어요. 시편 113편이 성경 1189장 제일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디까지 읽었다고요? 욥기까지 읽었거든요. 절반 읽었어요. 지금 3번 반 읽었어요. 나이 들어가니까 더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애먼 사람 잡잖아요.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오늘은 실수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실수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석장을 보여드리겠어요. 석장 올렸죠? 석장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8장이라고 그러죠. 9장인데 제가 한 장을 덜 올리고서 왜 한 장 어디로 가버렸냐고 제가 이렇게
윽박질렀는데 제가 나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자, 우루과이의 히메네스 선수가 후반 40분경 자, 2대 0이라는 스코어로 벌어졌을 때에 상대방이 골문 앞에서 프리킥을 쏘는데 이렇게 방어벽을 치면서 저 선수가, 여러분 보세요. 머리도 다 깎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각오하고 월드컵 준비해서 나왔겠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이제 5분 있으면 시합이 끝나요. 근데 5분 사이에 2골을 도저히 못 넣겠어요. 지금까지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85분 동안. 이제 딱 5분 남았는데 우리가 지겠구나. 세계적인 선수인 히메네스가 울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울고 있어요, 선수가. 다음 사진 보세요. 옆에 있는 동료가 달래잖아요. 야, 울지 마, 울지 마. 어쩌겠냐. 우리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인생이 지금 전반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반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반전 막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히메네스 선수처럼 시합 종료 5분 남았습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울 정도고 부끄러울 정도고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후반전 시작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죽음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아름다운 준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후반전이 지금 끝나가는 시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해야 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이 참아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경계받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태와 일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우리가 주를 섬기며 또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준비를 한 가운데에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받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